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되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처음이 시작 중요하지만 사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끝을 맺냐에 따라서 비극이 되기도 하고 희극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을 봐도 그 마지막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흐뭇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가장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솔로몬은 아름다운 말년을 맞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들릴라를 맞아서 패망했던 삼손은 대단한 사사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참 아름답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셉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순례자의 길 요셉의 마지막 부분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억울함 그리고 참으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며 13년간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왜 13년이나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까?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요셉을 13년 동안 시련을 겪게 하셨고 그 시련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요.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요셉이 받았던 13년 동안의 시련이 왜 받은 시련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갔지만 시편 105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쇠사슬에 매이고 많은 단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 1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13년의 시련은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연단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성취의 과정으로 연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시련과 그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시련은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련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쇠사슬에 매이고 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일으키는데 요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련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과 연단만을 생각했지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소중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연단은 그에게 힘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려면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어떤 곤충학자가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줬더니 정말 나비가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후에 그가 나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비가 뒤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날다가 뚝 떨어지고. 그걸 왜 그렇습니까?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구멍을 필사적으로 뚫고 나오면서 거기서 날개에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이 역경의 과정이 그 날개에 힘을 얻게 해서 나는 그러한 나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참 미숙한 생각이죠. 그 미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그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 연단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그에게 힘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는 강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한번 꼭 펴서 읽어보세요.
1147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1147페이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소다. 자, 주께서 인생으로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지만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거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연단을 주신다는 거지. 또한 요셉은 시련을 통하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가 야곱의 아버지 집에 살았다면 평범한 생을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왕궁의 시위대장 아닙니까? 요셉은 자연히 애굽 궁정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는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시련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편안하게 어떤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바벨론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련은 요셉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시편 105장 19절 보면 시련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단련했다는 말은 연단했다는 말이죠. 성숙하게 키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룩되는 성숙함이 무엇인가? 시련 전과 후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값진 시련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린다. 이거 참 놀랍잖아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는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 시편 119장 6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92페이지 시편 119장 6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시련이 있기 전에는 그는 그릇 행했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 고난당하기 전에 했던 모든 행적과 잘못과 죄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이 시련이라면 그 시련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요. 괴롭기는 하지만 저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것.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장 71절을 계속 읽으십시오. 시편 119장 9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장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래서 주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진리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중요한 진리는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남보다
깊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진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요한 번연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지. 또 하나 여러분,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순종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지. 가장 잘못 배운 인생은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런 순종을 체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357, 358)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연단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통과며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힘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게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헌신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 또한 시련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엘칸토 재화 구두를 만드는 곳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급 구두가 어떤 의미지 고급 구두가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아니 원래 가죽이 고급이겠지. 그렇지 않답니다. 가죽은 똑같아요. 고급 구두나 일반 구두나 가죽은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많이 가죽을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요. 그것은 많이 얻어맞을수록 고급 구두가 된다.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렇구나. 여러분, 나는 내 생에 별로 고난이 없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랑을 하는 말 같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별로 기대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모든 가정,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욥의 고백인데 784페이지.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지금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 연단의 길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욥은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당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단련의 길을 마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금이 귀한 겁니다. 순금이 왜 비쌉니까? 왜 귀합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연단을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그 순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냥 우리가 참 그냥 추상적으로 그가 귀한 인격인가 보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순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불로 연단된 믿음, 연단을 통과하여 순금 같은 여기 보기는 정금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까? 이 땅에서의 잘 성공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데 정금 같은 자가 되는데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주님은 연단을 통과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또 이게 뭐라고? 영광과 존귀를 그저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을 주십니다. 존귀를 주십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예언을 또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애굽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과 노예 시대를 통과한 후에는 애굽의 가장 귀한 총리로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인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요. 사람의 삶을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 선호도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비교해서 항상 내가 좋은 걸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 얘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좋은 것을 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여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꼭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잠언 16장 25절의 말씀. 잠언 16장 25절에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자기가 좋아서 택했는데 자기 보기는 좋은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롯은 소돔성을 볼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서 소돔성을 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했어요. 또한 한 사람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요셉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자,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요? 오늘 창세기 50장을 다시 돌아가서 20절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한 것은 악한 것이고 환경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모함 걸리는 거였지만, 형들이 내게 행한 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중요하지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고, 팩트가 그렇다고. 그걸로 맞추면 무슨 그게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치를 존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직접 체험했지요. 가장 수치스러운 노예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에베소 2장 3절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지만 영광만 있는 건 없습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인데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꿈을 현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형제자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연단의 뜻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높이시고 주님 쓰시는 가장 존귀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너무 답답해 여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소서.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소서. 정금같이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요셉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한 전화 위복해 하시는 화를 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